여러분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코리아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고려 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 고려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를 외국 사람이 발음하는 겁니다. 고려,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그래서 코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어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차이나. 이 차이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중국은 역시 우리나라보다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학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왜 차이나가 되었느냐, 영어로 중국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진나라가 이제 외국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친, 차이나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게 그 학설이에요, 학설.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설이 뭐냐면, 이제 중국 하면 옛날에 이제 비단이 유명했잖아요. 이 비단을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데 이 비단을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이게 시나라는 발음으로 소개가 되었다 그래요. 시나.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이 중국을 시나라는 나라구나. 시나, 차이나 이렇게 되었다는 학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설이 뭐냐면, 중국 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도자기가 유명해요. 도자기가 유명한 중국 지역의 이름이 창난이라는 지역이래요. 창난. 이 창난이라는 지역의 도자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 도자기를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나갈 때, 야, 이거는 창난 도자기야. 창난, 차이나 이렇게 돼서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들처럼 경건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야곱은요, 우리보다 더 야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막 속이는데 능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막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라 그럴까? 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첫 번째로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의 인생이 누구를 속여서 뭔가를 빼앗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 근데 형 거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은 것들 때문에 야곱은 나그네가 돼요. 나그네. 그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은요,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로 야곱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서 누군가를 속여서 뺏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이었고요. 둘째가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다섯째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첫째부터 12째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레위 아들들 중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모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모세의 할아버지 바로 고핫입니다. 고핫.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의 자손이 모세의 그 지파예요. 모세 지파. 그래서 고핫의 손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자,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지도자예요. 자, 모세에게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고핫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무라리 너는 이런 일을 하고, 게르손 너는 이런 일을 해. 그 대신 너에게는 가나안에서 땅을 주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레위를 특별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 이 모세의 계열, 모세의 계열은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아들들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의 일을 하면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의 자손들이요. 자, 고핫 자손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민수기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을 때는 고핫 자손들이 뭐를 했냐면 이 기구들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동할 때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펼쳤을 때는 고핫 자손들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관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빌드업.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 에브라임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두 몫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 장남이 아니라 차남입니다. 자, 요셉 지파, 그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시대에는 정말 끝발 날리는 지파였어요. 거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던 지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깨갱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 시대가 됐는데, 이 사사 시대를 지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엄마의 은 1000개를 집에서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훔친 자를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훔쳤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추우시면 우리 담요 좀 갖다 주세요. 담요. 네. 담요 좀 있어요. 네. 기침을 좀 많이 하시네요. 우리 좀 담요 없습니까? 담요? 좀 추우시죠? 아, 감기가 있어가지고. 아, 뒤에는 더워요? 아, 좀 추워서 기침하시는 줄 알고. 혹시라도 추우시면 예, 담요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은 1000개를 훔쳐요. 그런데 이 엄마가 훔친 자를 저주하니까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엄마의 행동도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은 1000개를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라고 만들어준 그 은을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은을 줬는데, 은을 주면서 이 은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 모자의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그들은 이 잘못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은을 훔친 아들을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일을 행한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섬기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이것은요, 어떤 것과 같냐면은, 목사가 죄를 짓는 성도들을 향해서 괜찮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목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몇 년 전부터요, 이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 이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은 당당하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교단의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기도해요. 축복기도.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그들의 그 동성의 모습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여호수아의 지파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장자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이 18장에 17장 이후에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어요. 땅. 가나안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가 자신이 거주할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할 그 땅에 두려운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납니다. 땅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자 단지파는 그 땅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싸갖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 하고 단지파가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굉장히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지 않고 그 시돈 땅 옆에 아주 평화로운 땅이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시돈 땅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려요. 단지파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엉망진창이지만요. 단지파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나중에 이 미가의 집에서요. 우상을 훔치고 그 레위인을 데리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가요. 최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총 계수된 인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이제 12,000명씩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의 이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우선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치료를 해주겠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 어려움을 없어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스스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그 사람에게 많이 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식용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집 팔고 땅 팔아서 나에게 다 가져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데 왜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일이 여러분 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나의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천주교에서 중세시대 때 먼저 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헌금을 내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헌금을 내면 여러분들의 믿지 아니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시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에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미가와 같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귀동냥으로 그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단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한 레위인이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나타납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유다의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생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이 거할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도 레위인을 올바로
대접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행동이 있는데 한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은요, 한 가정의 레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지파에서 그 정한 곳에서 이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요.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18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30절. 자, 1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우리가 아는 그 모세,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지파라 그랬죠? 어느 계열이라 그랬죠? 고핫. 여러분, 고핫은요, 성소의 기구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레위인이에요. 이 고핫 자손은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 그 요나단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말해요.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의 집에서도 단 지파에서도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요, 각각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를 맡든가 제사의 뭐 일을 하든가 그 일을 하는 거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겨 나갑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우리가 쳐도 되겠느냐, 우리의 길이 어떻겠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 모세의 손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평안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장 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단지파가요, 어느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멸망. 성경에서 없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겸손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올바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직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